할렐루야.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대강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인사하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고 또 교회 종교력으로 보면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이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4주 전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 한자를 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시즌이 되면은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들을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추스리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연말이 되면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 대강 그냥 처리하면서 지날 수가 있는데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또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TV 다큐멘터리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트럭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휘짓고 다니는 그 어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그 아들을 잃었다는 그 소식에 그 좋은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그 사건이 방영될 때는 13년째 트럭 하나를 몰고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수소문해가고 찾아다니는 그런 와중에 이 프로가 방영이 됐습니다. PD가 질문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곳곳을 누비며 찾아보았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는 포기하셔야 될 때 아닌가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포기할 수 없지요. 찾을 수만 있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야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13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섰던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이 엘리, 그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그 엘리 시대, 이 시대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사사기 기자의 평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은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쁜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던 시대, 그 범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냐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전장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전투가 막 벌어지는 그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승리가 보장될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블레셋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던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 누구도 나서가지고 그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7개월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오늘 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한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야, 이번의 승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승리구나.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무찔러 이겼구나. 그런 교만을 떨쳤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이 블레셋 백성들을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그게 에그론, 또 가드,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백성들을 심한 종기로 심판하시고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분명 정령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다시금 그들이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낭상 토론을 벌인 결과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한 전염병으로 발생한 사건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판가름을 낼 것인가,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암소 2마리를 앞세워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 언약궤가, 그 수레가 그 자기 그 새끼들, 그 송아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지 않고 그 짐승들이 자기들의 본능을 거스리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정녕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실어놓고 그 자기 새끼들이 있는 그 송아지들을 뒤로 하고 이 2마리의 암소가 어디로 향하는지 블레셋 방백들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짐승들의 본능은 자기 새끼가 있는 그 송아지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과는 정반대되는 곳,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벳세메스로 직행을 하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이 일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기고만장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앞세워 가지고 그 짐승의 본능을 거스리면서 그 짐승이 끄는 그 수레를 타시고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잃어버린 그 백성을 다시금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시대나 정말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결코 이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이 당신의 땅입니다. 자기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바울의 증언대로 그 백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요즘엔 반기독교 정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리워지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이 반기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작년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요, 19금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 성경이 청소년들에게 해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절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자,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요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게 되면 어둠 속에서 행하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참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놓쳐버렸는데, 우린 잃어버렸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다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변방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 위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주고 홀대하고 문전박대해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양 100마리가 있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시고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마침내 찾고야 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직도 길 잃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 남은 한 달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는 감히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임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본문을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몇 명이 죽었습니까? 어떤 사본은 70명이 죽었다. 어떤 사본은 5만 70명이 죽었다. 근데 이 히브리 그 사본을 쭉 살펴보면요, 더 비중 있는 사본들이 5만 70명이 죽은 걸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신 거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것도 초유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봤다가 5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죽어나간 것도 두고두고 기억될 만큼의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 그래도 집안 청소라도 해놓는 게 사람의 예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더 떠들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수레를 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때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이건 무모한 시도죠. 그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각인될 만큼의 너무나 엄청난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뒤늦은 시각에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런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렇게 내가 연약함에 휩싸였구나. 내 범죄함 때문에, 내 더러움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묵상하는 주간이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타락한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하죠. 복음을 전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듣기 너무 싫어합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당신은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교양 있게 살아가는 척합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포장들을 합니까?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이기심과 그 교만함과 또 정욕과 또 여러 가지 그 탐심과 또 시기심,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그 얼마나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득실되고 있는지, 넘쳐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종 저도 경험하지만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든 분은요,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내가 그런데 죽을 만큼 죄인인가요? 진짜 예수 만나기 힘든 분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영적 실상을 조금 더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교회 신조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요, 6장에 인간의 타락, 죄, 형벌의 항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아예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된다. 성경의 진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어서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평가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 속속들이 살피실 때에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쳤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며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로 가는 거죠. 자기의 그 죄악을 일삼고 다 무익하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실상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거라고 성경이 단언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사실은 블레셋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됨, 이 교만함, 이 완악함을 더 이상
붙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 대강절에 이 영적인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의 삶만 놓고 보더라도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내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군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있는 모습 그대로 이들의 모습 가지고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남은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요, 이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올 한 해보다는 내년이 보다 나은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한 달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내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좀 씻겨주십시오. 씻음받음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내 삶을 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열망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참 우스꽝스러운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뭐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3절과 4절과 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속건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 백성들,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방식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건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 이 회개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무엇을 드립니까?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제가 이 다른 제사가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갖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화목제사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회개가 먼저인데, 죄사함이 먼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니, 회개의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됨이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한 영적 무지가 또 한 번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다른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우선해야 되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혀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는 회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올 한 해 동안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구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결단코 멸시치 않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그 찔리신 것,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하신 것,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6절 말씀 보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 때문이죠. 나의 부족함 때문이죠.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영적으로 대강대강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 내 부족,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저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좀 씻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 그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한 달 동안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2012년도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더러진 몸과 마음을 샘물처럼 흐르는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짐승이 끄는 그 수레를 앞세우고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그대로 가다가는 그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내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내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좀 씻겨 주십시오. 그래서 2012년도를 정말 새롭게 맞이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이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